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참 향기롭습니다. 시작. 냄새가 나나요? 향기가 나나요? 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교회에 이렇게 퍼지는 그런 안식일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과 뜻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제가 신학을 할 때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임영기 장로님께서 수업을 하셨는데요. 한 20여 년 전 제 노트를 꺼내서 최근에 좀 읽어보니까 교회 성장에서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할 때 그 교회가 가지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먼저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 그 목회자가 얼마나 교회 성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고 양육하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는 이 목회자가 가진 이 교회 성장의 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는가. 목회자와 함께 말씀을 섬기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혼자 애를 태우고 아무리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요, 목회자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없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얼마나 그 교회가 교회 성장을 위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가, 기꺼이 치르려고 하는가. 헌신과 희생 없이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도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그걸 놀부심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럴 수가 없어요. 두 손에 떡을 다 들고 두 개를 먹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고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성장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이런 책들이 아니라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사도행전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교회 성장의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확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더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교회의 성장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희생과 열정, 어느 능력 있는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처음 누가 교회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요, 누가가 처음 오순절 성령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각 사람의 것을 모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집에 모여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다 할 때 주님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꿈을 꿨지만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한 꿈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고 실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성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교회 성장에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신실하고 충실히 행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교회 성장의 열매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것은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와 정의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근데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성경의 가르침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1절은 이 누가가 사도교회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제 이 9장까지 마지막 이 사도교회가 2장부터 생겨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이 한 구절로 딱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다메섹에서 회심 사건. 이거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사마리아에서 베드로가 사역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마술사 시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어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이것을 등장을 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가 눈을 뜨자마자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떠나 아라비아 강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3년을 보냈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왜?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는 곳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이게 신앙의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두려워서 사울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바나바가 보증을 쓰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하자마자 다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15일이죠. 근데 또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 사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여기 보면 피난갔다,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았어요. 다소로 보내니라. 파송한 거예요. 다소로 보낸 것이죠. 거기서 적어도 최소 10년에서 13년을 있었어요. 그 내용의 지금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다시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바울 사도가 사라진 지 10여 년이 지난 이 사라진 이 시간, 이 감춰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교회 성장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사울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고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시기에 사울은 사라졌지만 숨겨졌지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 이제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라진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정말 중요한 교회 성장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유대와 심지어 갈릴리는 아예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언급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졌다. 다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누가가 팔레스타인 전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전역에 세워졌으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원문에 봐도 단수로 쓰고 있어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온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가
전 세계에 아무리 편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더라도 주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나 부산에 있는 교회나 일본에 있는 교회나 저 미국, 아프리카, 캐나다에 있는 그 거리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각 지역에 막 세워져서 저마다 다른 교회들로 세워진다면 이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성장의 열매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연총 주제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실 때 하나의 교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지키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것은 성장이 아니에요. 분열이에요.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교회 성장의 첫 번째 원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됨을 지킬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하나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 말세의 참교회의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교회 성장의 열매를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성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31절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다른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죄로 고통 중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려고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그 평안이 없어요. 사람의 위로는 있고 사람의 격려는 있고 사람의 도움은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격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고요하고 잠잠하고 평온한 상태예요. 근데 그 당시 사독교회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대조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독교회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핍박과 고난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다툼, 또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 이미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그 누룩들이, 죄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어쩌면 목숨만 지키고 교회 그냥 갔다 왔다 하는 그 신앙만 지키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증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목숨 지키기도 힘들고 믿음 지키기도 힘든 그런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평안하다는 이 사도교회가 가진 이 평안의 의미와 평안의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하다는 것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힘든 일도 없고 골치 아플 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마 10분 공감할 거예요. 애들 다 학교 보내놓으면 평안하시죠. 사고치는 녀석도 없고, 소리칠 일도 없고, 그래서 평안해 하고 커피 한 잔 딱 내리고,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함은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외적으로는 유대교 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전멸하고 복음을 전하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도 그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교회가 갈릴리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세워진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세워지면 뭐합니까?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라질 수 있어요. 교회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이 사도교회는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화롭다는 것은 뭐 문제도 안 일어나고 속 썩이는 성도도 없고 외부에서 핍박과 박해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전도 열심히 할 거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평안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요,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하늘에서 주는 그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평안이 있으십니까? 밖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내 마음에는 근심과 염려의 파도가 내 삶을 덮칠 것처럼 어려움이 많은데도 이 평안이 있으십니까? 이 평안을 누리려면, 이 사도교회가 누렸던 이 평안의 비결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아갈 때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간다고 하니 제자들이 불안하고 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이제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고난과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세상은 요동치고 파도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안은 잠잠한 거예요. 그 속은 평안한 거예요. 그 속은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6.25 전쟁 때 종훈 기자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전쟁으로 온 나라가 다 폐허가 되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는데도요, 갓난아기가 그 엄마의 품속에서 아주 평온한 얼굴로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그 자고 있는 모습, 그게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마음에 그 신령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 평안을 자꾸 깨려고 그러죠. 서로 다투게 합니다. 여러분, 의견이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것이 신앙에 벗어나는 의견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되죠. 다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와 다르다고 미워하고 배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제일 잘 쓰는 게 뭐냐면 그렇게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 서로 다투게, 서로 싸우게, 의견이 대립되게 하는 거죠. 왜? 여기에 고집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주장 뜻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우리 아동부라고 없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라고 없겠냐 이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평안이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평안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튼튼하게, 즉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여러분, 사람도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재하고 그 평안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교회가 튼튼해진다.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 건강함 속에서 교회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사모하고 그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히 서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본 말씀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아니, 왜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고 성결하며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자에 나왔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서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주를 경외함으로 나와야 돼요. 그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주를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이 경외함이 없으면 내가 예배에 앉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교회는요,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교회 성장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것이 주를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라. 올 2023년 저희가 시작할 때에 저녁 예배, 안식일 예배 기억하시나요? 50, 50, 120. 예.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이 제스처를 합니다. 50, 50, 120.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세운 목표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참 아직 3개월이 남았지만 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예배 참석에 힘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게 경건의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예배는요, 목표를 넘어선 달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나 아직 3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말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모이기 힘들수록 모여야 되고 모이기 어려울수록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사도교회 성도들은 모이기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걸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성도를 만날 때 살아서 다시 안식일 날 만나는 것이 그렇게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살았구나, 살았구나, 살아있구나,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고 살아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지 않아요. 어느 한 성도님이 그 간증을 하신 내용인데요, 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자들하고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이가 들어 대학원 과정, 박사학원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 형제님이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만약 나를 초대하려면 일요일 날 결혼해라. 나는 토요일 날 주도 참석 못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 말을 흘려듣고 토요일 날 결혼식을 잡은 거예요. 안 가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를 가겠냐 이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안 가니까 제자들이 안 가요. 아, 우리 교수님은 토요일 날은 안 오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식을 일요일 날 잡아요. 얼마 전에 한 제자가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부탁했대요. 근데 이 형제님이 그래, 내가 주례를 하겠다. 그러나 나도 너의 삶을 알아야 되고 너의 삶을 축복해야 되듯이 너도 나의 삶을 알아야 되지 않냐. 이번 9월 셋째 주례 우리 교회 영은회인데 거기 오면 내가 주례 서줄게. 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하고 입술로만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실천해야죠. 그 실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인생을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그것을 내 삶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오지 않고 이 시간을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입술로 주님이라고 예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인 그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시죠. 이 예배를 받으실 합당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우리가 온 마음과 삶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죠?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가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된다는 이 원문을 보니까 매니지먼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이끈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격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늘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하고요.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린다면 부족한 지혜에도 지혜를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에 성령이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연약함에 성령이 능력을 주신다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냐 이 말. 야, 저거 정말 성령의 능력이야.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안식일날 교회에 와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과 성령이 만져주는 그 위로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갈 수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결과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참교회인 우리 참예수 교회가 이 사도교회를 본받아 그들이 가졌던 영성,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잘 계승하여 사도교회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참예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